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를 이삭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린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귀한 이 아들을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하나님 명령은 하셨지만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 아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 써 주소서." 이게 아니고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정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인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림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당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과제들을 줬을 텐데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통과하셨나요? 스스로 평가할 때 이 시험 통과한 것 같아요? 일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 어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까? 그리고 2026 년에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 자, 그림을 볼까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두치오의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몇 가지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 가운데는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40 일을 금식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갑자기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배를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냐." 하고 음식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아마 수많은 음식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그래 음식을 절제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이 한 해? 음식 절제에 성공하셨어요?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게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게 음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욕을 인생에 살면서 이기기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 욕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건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은 40 일을 금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40 일을 금식하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40일 금식하면.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권세로 유혹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욕망을 자극을 해요.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쉬운 길로 어떻게 보면 경배 마귀에게 절하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되게 쉬워요. "돌덩이를 당신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으로 만들면 돼." 쉽잖아요. 그죠? 그 쉬운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쉽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세상의 세력을 얻는 좋은 길이 있어라고 자꾸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들이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욕망이 있어요. 사탄은 이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으로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2026년에는 말씀으로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해 달라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저 그림입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 또 다른 번역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뭡니까? 유혹이에요. 그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를 그런 유혹을 버리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유혹에 빠져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이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잠들었어요. 시험이나 유혹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 잠을 자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암울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몰려와서 옆에 분에게 얘기해 봅시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과연 기도의 용사가 됐을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기도했을까?'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2026년에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깨어 근신하고 근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예수님의 요 장면을 가지고 책이 있는데 저자가 누구냐면 레르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여기서 어떤 간증이 있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1 시간씩 기도하게 했어요. "하루에 1 시간씩은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수많은 유혹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 시간 기도하고도. 자신 있게 간증한 거잖아요, 책에서. 유혹은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결과는 비참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뭘로 유혹합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해요.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요, 그 유혹에. 예, 인간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를 사는 이 시대에 한 해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뭐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음식의 유혹 수많은 사람들과 성적 유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3일 남은 2025년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을 2026년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어때요? 어떤 시련을 받으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시련이 있겠죠. 뭐 가족 구성원 가운데 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뭐 식구를 먼저 보낸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거나 수많은 시련이 있죠. 그쵸? 뭐 교회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 이런 수많은 시련이 교회 안에도 올 한 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 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시련이야.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 주셨어요, 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채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원했냐면 야, 이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만나가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메추라기라도 보내서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구름으로 태양을 좀 막아 주셔서 선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있어야 추위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40 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이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의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림처럼.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 놔요. 포근하게 만든 후에 알을 거기다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독수리 둥지 속에 있는 깃털을 다 버려요. 예? 왜냐하면 그 아까 이야기한 아이언 우드의 가시나무에다가 둥지를 만든 거잖아요. 깃털이 있으니까 보호받아서 처음에는 포근했다가 깃털을 다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가 드러나잖아요. 그 얘가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들이 가시를 피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요. 중앙에 있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때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새끼를 가장자리로 오면 쪼아서 어떻게 해요? 있을 데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밖으로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찔리고 이 바깥에 있는데 거기 또 어미가 쪼아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밖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얘네가 아직 나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날갯짓을 막 하는데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곤두박질 치다가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공중을 선회하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딱 구해요. 그리고 또 거기다 갖다 넣어. 넣으면 어떻게 또 찔리잖아요. 그럼 또 이 가장자리에 있다가 또 쪼아대면 또 떨어져요. 그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다가 또 구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또 그 둥지야. 얘네들은 어떡합니까? '아, 이거 언제는 내가 벗어나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웁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던 새끼 독수리가 어느 순간 스스로 나는 법을 터득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삶에서도 우리에게는 가시라고 하는 이름의 둥지, 다시 말해 시련이 있어요. 이때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독수리 새끼에게 있어서 시련이잖아, 그게. 둥지를 떠나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은 성장의 기회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에 '그래.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아파서 그것을 면역력을 키우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대신 아파주면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발돋움이 돼요. 똑같은 게 왔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련을 담담하게, 굉장히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쪼금 더 대담해져요. 세 번째는 더 대담해지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미 시련을 내가 대하고 있다는 것은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벼랑 위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향해 또한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푸른 창공을 날아올 수 있는 새 출발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 시련을 받았지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성장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 난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예? 예, 성장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퇴보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계속 퇴보했겠죠. 예? 그럼 더 작은 데로 옮기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련들의 과정들을 통해 저도 성장했지만 우리 신촌 내려온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발돋움의 기임을 믿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차원의 시험이 있는데 뭐냐면 평가적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 뭐냐면 '야 얘가 내가 복 줄 수 있는 앤가 없는가 보려고 평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후손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명도 100세나 돼서 얻는 거예요. 근데 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걔 하나 밖에 없잖아 너. 나 내게 바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걔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삭 하나를 의지해서 걔네 이렇게 몰두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살려고 하라는 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런 비전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릇이 되나 안 되나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아브라함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거의 100세나 돼서 줘 놓고 그걸 뺐냐?'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를 알면 우리는 대범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이삭 하나 갖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평가적 차원의 시험이었어요. 자, 그림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모리아 산에 가라. 그리고 외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냉혹해 보여요. 그리고 이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일은 뭘까요? 자, 그림 보면 21 장에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이 빈들로 쫓겨나 통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갈은 누굽니까? 예,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부인이죠. 그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못 갖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여종을 내어 줘요. 그러면서 예, 이걸 통해서라도 좀 후손을 만들어라. 그렇게 자기네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게 사라의 품을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이잖아. 이스마엘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왜 내가 약속했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래?" 그러고 어떡합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러니까는 아비잖아, 아브라함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이거 지 자식인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음에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조금 이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지금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싱으로 보면 카운터 펀치가 날라온 거예요. 지금 복싱 보면 링에서 싸울 때 어려운 순간을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에게 적중차를 받아서 첫 번째 막 그냥 막 흔들거리고 있는데 예 다시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려고 하는 찰나에 또 펀치가 날라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는 카운터 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맞으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절망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이 아니고는 이 카운터 펀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림은 어 피터 피에트라즈 라스트맨의 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것을 막는 천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수세기 동안 예술 애호가에게 사로잡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이윤즉슨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이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막는 거야. "하지 마." 그러고 천사가 와서 막는 거예요. 말리는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안 통과했을까요? 이 그림 보면 예 하나님이 놀라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은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이게 예 순종하네.' 그러면서 막아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되냐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 놓고 바치는 거 아닌가만 보는 것이지 뭘 해 놨어요? 희생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만 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험을 내가 잘 극복하고 통과했는가?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고 한 존재 같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내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되게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서 하라는 그것이 곧이곧대로 그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하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뭘? 양을 대속량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내가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이 세 가지 시험의 유형이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통과할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3일 남았는데.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 일이 굉장히 길어요. 돌아가셔서 부부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해가 지옥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식하고도 뭐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직장의 동료하고도 되게 뭔가 싸워서 안 좋을 수 있고요. 이게 3 일이 엄청 길어. 이거를 잘 지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가 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련과 평가적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호와 일의 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3 일이 되고 2026년을 다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 가지 시련을 다 지금 시험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련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도 때로는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평가적 차원에 지금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시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잘 감당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남은 3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이 3 일을 보내게 해 주시고 2026년을 맞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